성경 이수를 말미암아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 성경 이수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성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성경 없는 이런 것은 정말 참 우리를 잘못 무지로 가는 경우가 참 종종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제하고 정말 참 기도로 은혜로 하는데, 그분들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반드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찬송을 부르듯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승리의 확신에 찬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귀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윗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것이 정말 참 이 꿀이지요.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맛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삶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올바른 길을 안내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보았던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을 가장 먼저 내 마음판에 새겼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어릴 때 알았는데 이 말씀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이 말씀이 정말 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것을 제가 맨 처음에 가서 배웠던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을 늦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 암송했던 이전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암송했던 구절들 생각나지요? 정말 참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영육간에 편안함을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제 마음판에 많이 새겨졌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내 개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달라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가서는 이 나라까지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덴마크의 구룬투비라고 하는 이런 이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구룬투비는 덴마크가 가장 암울한 지경에 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바로 구룬투비였습니다. 구룬투비는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 수석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정말 참 훌륭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하는데 이런 참 큰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덴마크는 이 프러시아는 지금의 독일이죠. 독일하고 싸워가지고 패해서 전쟁에 패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러줘야 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또 이 덴마크의 좋은 지역, 농토가 있고 푸른 평야는 정말 참 이 다 그 지역이 홀스타인 지역인데, 술레스빅 홀스타인 지역은 모두 다 주고 이제 북해에 있는 삭막한 바람이 부는 북해 지역에 있는 이런 땅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남쪽 지방에 있는 이런 땅만 남아있는 이런 지역인데, 정말 참 잡초만무성하고 쓸모없는 황무지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전쟁에 졌으니까 좋은 땅은 모두 다 빼앗기고 정말 참 쓸모없는 황무지가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 이 그론투비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모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좌절과 실망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운 사회 분위기는 모두 다 알코올 중독자만 많이 양산해지는 이런 덴마크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덴마크의 이 그론투비는 국민의식을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모두 다 도태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그는 기도하다가 정말 참 이 성경 말씀을, 그 당시는 이 종교 개혁자인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런 이 그론투비 목사는 성경 말씀에 기나서 정말 참 성경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듯이 덴마크를 다시 한번 개혁하자고, 국민의식을 개혁하자고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이렇기를 덴마크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나는 목회자이기 전에 이 덴마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그는 외쳤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덴마크 사람들이여, 덴마크 우리 땅을 사랑합시다. 덴마크 사람들이여,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는 이런 세 가지 기치를 걸고 그는 국민 개혁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론투비는 얘기하기를 이 덴마크의 가장 어려운 거, 정말 참 황무지 같은 이런 땅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낙농업이 가장 살아남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국민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낙농업입니다. 낙농업을 해야만이 우리 덴마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국민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라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로 다 모이기도 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덴마크의 이 종교 장관이 있어서 모든 것이 정말 참 인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도 정말 참 농촌에 있는 목사들이나 도시에 있는 목사들이나 산골에 있는 목사들이나 똑같은 이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지요. 그래서는 교회로 다 모이게 해서 정말 참 이렇게 국민의식을 계획하고 성경 말씀에 기인해서 새롭게 변화됐던 이런 모습이지요. 우리가 아다시피 덴마크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된 이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정년퇴직 후에 사회보장, 노후보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정말 참 가장 잘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효시가 바로 이 그론투비 목사가 지역교회에서 커뮤니티를 세워서 정말 참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 말씀에 기인해서 여기에 국민의식을 세운 후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고화를 수출을 가장 많이 했던 이런 정말 참 이런 안 좋은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 고화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에서 한국 고화들을 6만 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입장이지요. 그 나라가 못 살고 그 나라가 흔들리면은 어떻게 고화들을 받아들입니까?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보장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탕이 그론투비 목사가 가르쳤던 성경 말씀으로 주민 커뮤니티를 삼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만큼 덴마크를 성장시켰다 하는데, 지금도 의의를 담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론투비 목사님의 이런 이 성경 말씀에 기인하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주민센터들을 세워서 함께 했던 이런 일화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이런 모습이죠. 이만큼 그들이 사회운동을 할 때 반드시 성경 말씀에
기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선생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죠. 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 바울 선생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이 가죽 책에 쓴 거룩의 성경 말씀을 잘 익히라. 잘 익히고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참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성경이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올바른 길로 가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이지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지겹다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의 생명으로 하는 이런 것이죠. 정말 참 제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올바른 길이 되시고 우리들의 진리가 돼서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시고 정말 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간 사람들은 정말 참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하지요. 없는 것 같지만은 힘이 있죠. 문둥지가 같지만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에 그때가 1977년도로 기억하는데 장영출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 공군 군종감이었습니다. 그 군종감에게 제가 이 제대를 한다고 인사를 했더니 장영출 목사님이 성경책을 저한테 가져오라고 했더니 성경책 말씀에 사인을 해주면서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이 그분은 정말 참 공군 사관학교라고 가지고 파일럿가 되지 않고 유일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군종감까지 하셨던 이런 귀한 이런 훌륭한 이런 분이지요. 그분이 저한테 사인을 해주면서 이 말씀을 지금도 꼭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참 기억했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더 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명확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것처럼 정말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황인애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놀다 와서 뜨거운 물에 아주 데워가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이 병원에 갔을 때 저한테 나도 당황하게 얻을 줄 몰랐죠.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 거울에 큰 글자로 이 거울 앞에 써 있는 이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저는 그 말씀에 생생한데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병원 한 현관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제 눈에 생생한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참 우리 내가 정말 참 앞으로 더 귀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위로와 안정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시때때로 내 일생 60평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때마다 내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참 이 40일 금식 기도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기 금식을 하겠나. 장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사를 고백하는 이런 상태였죠. 그 당시에는 이 목사 안수 받던 그 해입니다. 철부지 같은 이런 사람에게 정말 참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참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두고 정말 참 저에게 연단과 훈련을 시켰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해서 여의도 선복음 기도인데 그걸 오살리 금식기도이라고 얘기하죠. 오살리 금식기도에 가서 이 금식하면서 제 했던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내했던 주는 말씀 가운데 이 몇 가지가 바로 이 고난에 관한 이런 말씀이더군요.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올바로 섰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시편 119편 71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교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나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 당하는 후에는 내게 정말 참 올바른 길로 유익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행했던 이런 말씀 가운데 정말 참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제게 아주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이때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기간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참 단련시켜서 다음에 크게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는 정말 참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기관으로 하나님의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나에게 정말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아니 정말 그 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구나 라는 이런 말씀을 드니까 내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이런 말씀이 꼭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정말 참 제가 결혼식 주례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꼭 내가 잊지 않고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장영춘 목사님이 제게 성경책을 주면서 사인했듯이 제가 결혼 주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책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 꼭 제가 잊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무리 좋은 사이도, 아무리 부부가 아니라 누구라도 살다 보면은 서로 정말 참 삐그덕거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툽니다.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제가 꼭 사인해서 줬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절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하루 해가 지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더 자꾸 앉는다. 그러니 하루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화를 품고 노염을 풀고 서로 정말 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쭉 기억했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던 성경 말씀이 정말 참 내 인생을 지탱하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살아 운동력인 말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내게 힘이 됐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정말 참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집안에서 모두 다 정말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을 때 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 좋은데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좋은 직장 두고 은행 증권회사 그만두고 왜 목회해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이제 이해 못한 사람들은 정말 참 왜 그러냐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참 위로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금은부화를 아무리 주어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정말 참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이런 사랑이 있는데 너희가 그 뜻을 어떻게 알아? 라는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는 미련같이는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부터 전파했던 이런 삶이 오늘 가져오게 됐던 것이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고난받고 정말 참 어려움 당하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참 나한테는 지금까지 위로와 큰 소망이 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나이 60이 되고 정말 참 이제는 누가 버려도 좀 정말 참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이때 주시는 이런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법은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이런 때가 바로 이제는 이럴 때인데 여태까지 앞만 모르고 다가왔는데 이제는 정말 참 뒤도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했는데 나도 복이 있게 살겠습니다. 복이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는 것,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말 참 이제는 내 인생의 주머니를 열어서 정말 참 힘든 사람들에게 좀 더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생각했던 이런 말씀, 정말 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말씀, 이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였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 지금보다도 조금은 후회를 좀 더 적게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이 방대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